나만 장관의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아만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위기는 그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나만에게 그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나아만과 같은 그런 기질은 없는지, 또 잘못된 신앙의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치료 방법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주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계속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요단강을 향하지 않고 본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서 큰 용사인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의 상처 위에 나병 든 그 위치에 손을 흔들어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아마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이렇게 치료해 줄 거다. 내가 지금 나병든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고쳐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얼른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 태도에 화가 났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그 일로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자 화가 난 것인데, 그것 자체가 그에게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의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불완전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 죄성에 이미 넉넉하게 젖어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불완전한 생각, 불의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이 혹시 내 생각이라고 하면 그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의 자기 생각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낭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마다 기회 되면 늘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늘 말씀드려왔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맞추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껏 내 생각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정도로만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겪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하고 같을 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내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끔 누가 인도해 주세요? 누가 일깨워 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어쩔 때는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내 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에게 붙들렸습니다.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내 호랑이 밥이 되겠냐? 그래서 너무 갈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호랑이 앞에서.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하길래 딱 봤더니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양이다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 기도 응답했을까요? 호랑이 기도에 나는 응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며 나오는 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 호랑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다 필요 없어. 지금 자기 살기 바빠. 이왕 기도하실 거면 내 처지, 내 형편, 내 입장 다 내려놓고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생각이 뭔지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살 길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나아만처럼 내 생각 자꾸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면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다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을 때, 반응을 안 해주셨을 때 10중 8구는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요소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반드시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여러분, 나아만은 종들을 잘 둬서 치료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종들을 잘 둬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로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자아이, 그 종 때문에 누구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입니다. 그리고 종들 때문에 이제 엘리사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곁에 두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 분명히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인데, 하지만 내게 있을 때에, 나랑 같이 지낼 때에 오늘 본문의 종들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모자라면 아내라도 현명하고, 아내가 좀 세속적이면 남편이라도 좀 신앙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고집이 세면 아내라도 좀 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꼭 닮는다고 같이 어리석게 굴다가 같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하시지 말고, 내 남편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고 아내 된 입장에서 그걸 메꾸어 드리십시오.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야 그 부부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을 자꾸 핑계거리로 삼거나 그것을 탓하는 혹은 원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미워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힘들어지지요. 여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도 꼭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 때문에 나아만은 잃어버릴 뻔한 복을 받게 됩니다. 종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순종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는 장관입니다. 장군으로도 표현을 하죠. 큰 용사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장관이 지금 엘리사 앞에서 장관 노릇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는 지금 장관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늘상 군림하고 명령하고 했던 그 자세 그대로 그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과 다른 모습이죠.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잘 모시는 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명령하는 것에 익숙한 장관입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명령을 내리던 나아만 장군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가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잃을 뻔한 것입니다. 그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종들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싶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받고 싶다면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군림하며 살아왔어도, 명령하며 살아왔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어도 그 말씀 앞에 지금 자기는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실은 종은 어쩌면 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에 종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종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자기 군대 앞에서나 장군이지,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나 장관이지, 하나님과 그 선지자 앞에서도 장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도 의사 앞에서는 환자여야 된다. 어떤 사람도 의사 앞에서는 환자여야 된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그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안다 박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안다 박사란 말 아세요? 의사 앞에서도 자기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방까지도 자기가 다 내려버려. 그러니 이 약 주시오 하고, 몰라고 병원에 가. 약국만 가면 되지. 많아요. 근데 아주 피곤해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만나면 혼날폭 잡고 내가 흉조 볼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강주 기독병원에를 거의 한 달이면 한두 번은 기본으로 가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오셨는데, 꼭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시잖아요. 세워놓고 있어요. 설명을 쫙 해. 그래, 그런지 알고 가시오. 자기가 다 설명하고 자기가 가. 우리는 회진 와서 뭘 들어야 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양반은 계속 그래. 항상. 그리고 이제 시위를 벌려요. 한 이틀 계시면 많이 계시고, 한 달이라도 있어야 될 환자인데 이틀 정도 지나면 아예 병원 계단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세요. 아예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라고, 누워 계시라고. 나 퇴원시켜주라. 안 시켜주면 나 여가 있을란다 그러고. 우리 누님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러게 하실까요? 내 생각하고 달라. 그리고 의사들이 시원찮아. 자기도 아는데, 당신도 아는데 의사들은 모르는 것 같아.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면, 효험이 있으려면 바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 가까이는 가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한 이틀 있어보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병원에 가시냐고, 뭐라고 가족들이 힘들게 하냐고요. 안다 박사예요. 제발 좀 어설프면서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돌팔이 의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돌팔이 의사에게 최고로 고생해 본 사람이 접니다. 그 눈이 안 좋을 때 날 세우는 거 줄 있죠? 그런 거 조그만 미니 줄로 여기 까놓고 막 그놈으로 득득 긁어대 마취도 안 시키고 막 피가 막 솟구쳐 나오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뭘 없앤다고 사람 잡는 거지요. 고생시키고 그 얘기를.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비 오는 날 같을 때 보면 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아플까요? 그때 그렇게 막 긁어대는데 밖에 눈이 와, 그 비가 와 쭈룩쭈룩. 그러니까 비 생각만 하면 뭔 생각이 나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의사하면은 문제겠지만 환자는 또 제대로 된 의사 앞에서 자기는 환자여야지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질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실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권력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실력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명령권자인 줄 알아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뛰어와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조심스럽게 역할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박사님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박사인 줄 알아. 수많은 분들이 그래요. 의원님 하니까 아나무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만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신다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무너질 일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릴 때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그렇게 강권하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요. 몇 번 씻어요? 7번 씻어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래요. 그의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양반이 어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피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요단강 물이 황토색 물이더라. 그러니까 황토로 만든 팩을 갖다 올려놓으면 피부가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해진다. 이건 성경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 머리가 좋은 건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게 자꾸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황토로 된 팩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요. 하여튼 그것도 예수님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해.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이 휘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살을요 어린아이 살처럼 됐는데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살이 온전해진 까닭이, 회복된 까닭이 뭘까요? 요단강 물이었을까요? 요단강 물은 1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었어요. 그럼 요단강 물은 뭐예요? 나아만을 네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 네가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험 문제를 감당을 해내니까, 풀어내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왔다고 이것이 좋은 약재다고 자꾸 그러게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면 큰일 나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약재를 써라, 뭐 포도주를 조금씩 해라, 그 성경에 나오죠. 바울서 신서에. 그러니까 됐다고, 성경에도 포도주 마시라겠다고. 아이고, 그러게 하지 말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을 일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한 시간을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그 한 시간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순종을 위해서 내려놓고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 가지 마세요. 높은 자리를 주셨으면 그 높은 자리에서 섬겨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섬겨낼수록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요. 우리 교회 오늘 아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다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효과적인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자리에서 섬겨내봐야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아. 저 사람은 원래 저 일이 맞아 하고. 근데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긴단 말이죠. 야, 저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내려와서 섬겨주시나. 그러면 훨씬 복음 전하기도 쉽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도 쉬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성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실은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의미를 잘 풀어보면 결국 섬기는 자리로 항상 내려가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것은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 넉넉히 움켜쥐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포기도 하세요. 때로는 손해도 보세요.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 말씀이시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항상 내려가야 하고, 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오늘 낮에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잠깐 설교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도 종이어야 되고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도 다 종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치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뿐이겠습니까? 치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속적으로 열왕기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종들의 모습을 잠깐 살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종으로 오셔서 그분은 죽기까지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들에 의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된 나아만은 모든 나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섬겨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